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압니다. 유대 광야도 있었고 또 동굴 속에서 차디찬 그 바닥을 침대 삼아서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야만 했었던 그 시절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하면 늘 행복한 시절, 그렇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렇죠. 그것이 떠올라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55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5편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의 상황이죠. 강포와 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포라는 것은 폭력 가운데 있었다. 폭력 가운데, 다윗을 향한 폭력과 그리고 분쟁,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또 10절 말씀해 볼까요? 죄악과 재난 중에 있었다. 죄악이 넘쳐나서 재난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5장 12절 말씀이죠. 나를 책망하는 자, 이 책망하는 자는 모욕하는 자입니다. 모욕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는데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었다. 사실 12절 말씀은 원수였다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런 거예요. 원수라면 내가 차라리 잘 참아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를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누구였다고요? 나의 동료였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친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악이 넘쳐나서 재난 중에 있었고요, 폭력이 여러분 가득했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가 나를 모욕했다는,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잘 이겨냈을 텐데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라면 내가 차라리 잘 이겨냈을 텐데 나를 모욕하는 자가 친구였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 어떤 지경이라는 것입니까? 못 참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치길보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미치길보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4절에는 자신을 모욕하는 그 친구의 정체를 더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우리가 같이, 그 친구, 나를 모욕하는 그 친구, 그 동료가 어디에 같이 있었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 바로 너다!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의 집에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같이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집에서 뭐 했겠어요? 다윗과 함께 예배했겠죠. 하나님 한 목소리로 찬송했겠죠. 귀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겠죠. 친구였어요. 동료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가 다윗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윗도 그랬는데 괜찮다 뭐랄까요? 이래서 위로 주시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윗도 그랬으니까 괜찮다 뭐랄까요? 한 번 더, 인생이 그런 거야 안 뭐랄까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나를 모욕해도 놀라지는 않겠습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2장 55편에는 내 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죄악이 넘쳐나서 재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절에 거쳐서 다윗이 기술하고 있는 바는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짐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 동료가 자신을 모욕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지고 있는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언제 힘듭니까? 목사님 계셔서 정말 제가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있어요. 어떤 인상을 받냐 하면 네가 없어도 잘 된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네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지, 왜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그런 인상을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예배했던 친구고 동료가 모욕하는 상황이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조용해지면 제가 놀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가까운 친구였고요, 같이 동고동락을 나누었고요,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했던, 그리고 너 없으면 나 살 수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나눴던 그런 지체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여호와께. 한번 그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밤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돌아서면 또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였어요. 푸른 물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 기름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짐을 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캐스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Cast your c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의 짐을 맡겨야 해 라는 뜻이에요.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짐을 지고 곤비하느냐?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비해지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그 짐을 하나님께 던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느냐 하면, 좀 다른 짐이긴 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였죠. 모세의 부모의 경우에는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 짐을 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짐을 하나님께 내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를 나일강 속에 던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제가 볼 때 요셉의 경우에서는 가장 힘든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느냐 하면, 노예 그리고 또 죄수의 생활 자체도 힘들었지만 제가 볼 때 요셉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지점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수로 있었을 때 보디발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상처가 요셉에게는 가장 힘든 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로부터 배신당했고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주인으로부터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짐을 자신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금요일 날 제가 다윗이 졌던 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는 짐이 다윗이 졌던 짐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 짐들을 다 주께 맡기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짐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이 시간 기도로 맡기고 돌아갈 때는 가져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다윗이 어찌했는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찌하겠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그것이 어떤 종류도 상관없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을 때 모세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했을 때 모세는 그 마음 붙잡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쫓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 피통한 마음을 붙잡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 섬길 때였어요. 청년부. 그때 청년부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순장들도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제가 보아도 저에게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가 자랑이었던 것처럼 청년 순장들이 제게 너무 큰 자랑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굳세게 자라가고 그 다락방 순들을 건강하게 세워낸 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제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 하면 그 순장들이 모여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말로 싸운 게 아니라.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순장들이 그래.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 같은 그 순장들이 말다툼하다가 치고받고 싸웠는지 정말 그러냐고. 그랬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유학원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유학원 학생을 서로 공 던지기 하듯이 네가 맡아라, 나는 지금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맡겠으니까 네가 맡아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까지 폭발한, 왜 나만 짐을 져야 되느냐, 이 짐은 같이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멱살잡이하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전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청년이니까 제가 다 데려다 죽이려고 했어요. 니네들이 크리스찬이냐고 할 정도로 몽둥이로 막 패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지금까지 뭘 배웠냐고. 그런데 제가 모세를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모세는요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짐인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뿐만 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짐이에요. 그 모든 짐들을 모세처럼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상을 쫓을 때에도 그 짐을 가지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억울한 심정이 있었어요. 사울로 인해서 억울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한 심정에, 억울한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냐고 자기의 삶을 파괴적으로 끝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방임하면 안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싹 트잖아요. 그건 짐이에요. 그 짐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합니까? 다윗처럼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있어 큰 짐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앙금이 남아있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감사 2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예요. 여러분 주일날 듣겠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다윗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13년을 그 사울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왕에게 쫓겨서 미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생존하게 급급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종지부 찍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다윗이요 정말 피통이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억울함이라는 감정, 이런 부정적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요 파괴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종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을 마다하고 파괴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지무집사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실력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다 무엇이냐? 부정적 감정인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그 짐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큰 짐이지만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답답함을 주는 그런 짐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건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의 날개를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새의 몸무게 중에서 날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3분의 2 정도 차지합니다. 마치 비행기의 날개가 차지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날개 띄워버리면 좀 더 가벼워서 더 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있어야 새가 비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개만 가지고도 계속 비상할 수 없다는 사실? 어느 정도는 날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날개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을 맞이할 때 이 날개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맞잖아요? 그럼 젖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날개를 피고만 있으면 돼요. 젖지 않아도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비상할 때, 이 젖을 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5분에도 시간이 안 가고 10분에도 30분 갔고 30분은 도저히 못하겠고 엉덩이가 덜썩덜썩하다 시계보다 떠나는 거예요. 날개만 졌다가 성령의 기류, 성령의 바람을 만나지 못한 채 그러다가 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기도가 깊어져요.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그리고 일어나 보면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맛과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왠지 아세요? 기도의 날개를 퍼덕일 때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고요, 성령의 바람에 그냥 기도를 펴기만 하면 비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한 번쯤은 누려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기도의 날개짓 하다가 성령의 바람을 맞이해서 기도를 펼 때 비상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신앙생활의 백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이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기도의 날개짓 하다 성령의 바람 맞아서 비상하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마치 10분과 같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그 비상을, 영적 비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하면 된다 할까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여러분 그 한 번을 경험하면은요 그 한 번을 또다시 경험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힘들지만 기도의 날개짓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날개짓이 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또 바람을 만나요. 그럼 그 바람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는 거,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기도하겠다.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기도를 마칠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요. 나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리니, 기도로 맡기리니 하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예 기도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짐에서 이 문제에서, 이 재난과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더 강한 확신으로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그렇죠, 그가 반드시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붙드시는데,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5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실 것, 그 확신의 근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붙드실 것인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성실함에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의인의 요동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칭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주신 의를 소유한 모든 죄인된 우리들이 야복강 건너 죄인이 된,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거듭난 모든 성도를 같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감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요.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이 가득해도 침몰치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 이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리셨고 우리를 내 것이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불꽃도 사르지 못할 것이고요, 물도 침몰치 못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무엇 기도하고 이런 확신을 가져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까지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겼던,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이 여전히 처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5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5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에 눌려서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 근심이 너무 커져서 탄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리고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여전히 이 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55장 23절 말씀입니다. 55장 23절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거나 더 커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고 그 짐을 벗겨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바로 23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 짐을 벗겨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믿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역시 노예로 가고 죄수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사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할 것이 심지어 공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짐을 완전히 벗겨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 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용사들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말과 병거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